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교동문 제67문 잠언 3장입니다. 제67문 잠언 3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니라. 내가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7월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보시고 위로하시니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핑계와 이유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지 세력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나라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승동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영적 리더로 앞장 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모두 영육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믿고 보시는 복된 승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약한 때에 강함 주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장임을 믿고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순교할 각오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지경이 넓어지고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까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실천하여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원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한 주간도 말씀을 반추하고 읊조리며 기도하여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동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진리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로 그렇게 이제 정하고,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매주 함께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9편에서 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간구하고 그리고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표현들을 통해 갖고 시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지를, 그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는지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 119편 가운데서 이렇게 읊조리고 또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어떤 한 장치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요소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일부러 좋아하거나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일부러 그걸 누리고 싶은 그런 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아닌 그런 여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어떤 고행이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고난과 그리고 또 고통의 삶을 신앙의 한 요소로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어떤 한 영역들을 그렇게 영위해내도록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한 요소로 고통과 또 수행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이상의 어떤 가치나 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고난 혹은 또 고통의 과정을 신앙의 수련 가운데 그렇게 집어넣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희는 뭐 굳이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신앙의 승화를 일구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어도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만 잘 치루어내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내서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더 지혜롭고 합당한 그런 그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고난과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이 가치를 우리가 새겨볼 때 성경적 의미에서 그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볼 그럴 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주어지는 그런 그 고통의 결과일 경우도 있지만, 어떤 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모든 이런 어떤 그 세상 가운데는 고통을 수반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신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남자가 수고로 일하고 또 여인이 고통스럽게 해산의 수고를 더하는 것도 다 고난과 고통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굳이 우리에게 이 일들이 있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지혜롭게 이것을 피하면 이것은 더 잘하는 일인데, 굳이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만약에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더 자라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 없으면 좋거니와 굳이 찾아올 때는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와
교회와 가정이 더 굳건히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굳이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의미로운 영역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요,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신 말씀 153절 그리고 15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3절을 먼저 읽으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잊지 않고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고난이 하나님이 마땅히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의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든 일은 뭐냐면요,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아득해지면서 내가 왜 이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드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섭섭한 마음까지 같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능력으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4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2차적으로 내 가족과 시어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선을 끼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웃들 가운데 악하게 행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잘 살아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람직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에게 공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께서 나를 무엇하시고 변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내 행실이나 모습을 변호해 줘야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내몰린다는 거죠. 변호는 송사가 있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 있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선히 행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고 살아가는데 가끔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송사가 있어지거나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억울하죠.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믿지 않는 가정으로 믿음의 여인이 시집을 와서 거기서 살아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온갖 선과 또 예뻐 보이려고 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에서 정말 섭섭하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직장이나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그렇지 않은 대상들과 부딪히면서 심지어는 내가 하지 않은 말이나 혹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나를 막 몰고 가면서 마치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의롭게 행하다가 주어진 일이면 너무 많이 변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마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경점 가운데 있는 어떤 일이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선이 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몰려오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숫자를 통해서 보면 그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그리고 교회들이 순종을 잘해서 전파력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의 일정 부분은 이게 병을 퍼뜨리는 이런 어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뭐 포자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한국 교회의 일정 부분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코로나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시선들을 받게 되는 것이 참 속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쓰고 있던 마스크도 써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구조가 있는 것이 참 우리가 섭섭하고 또 서운하고 또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놓고 따지고 보면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한 시대, 어떤 한 지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오로지 선만 행하셨는데요, 끊임없이 부딪히셨습니다. 돌팔매를 당하실 뻔도 하고 그리고 절벽에서 떠밀어져서 떨어질 뻔하는 위기 가운데 처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악을 행하거나 누구에게 손해나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가 주어지는 결과가 순교였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특히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학대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야말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내몰려져 있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비단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편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당연히 핍박하고 싶고 당연히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일정 부분은 있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요, 혹이라도 정말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거니와, 우리가 혹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릇 악을 행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악을 행하다가 혹 죄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이웃들 가운데 불명예가 되어지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거룩한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의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6절 말씀, 1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주의 긍휼하심이 많으오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의 약속, 규례를 따라서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부딪힐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나를 이해해달라, 나를 억울하게 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떤 고초와 힘겨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한 자들이 적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려고 애쓰고 몸부림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일이 아니라 예수쟁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의 증거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청하는 것은 약한 의인이 의롭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의로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광야의 메마른 땅 가운데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중보기도학교라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우리는 쭉 기도를 열심히 해왔지만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또 금요 기도회나 또 새벽 예배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1일 날이 되면 또 이제 전교인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갖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방식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오는 금요일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내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에게 주어지는 이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의인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에게 있는 슬픔이 어떤 것이냐면요, 의인의 슬픔은 의로운 슬픔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5편 말씀, 158편 8절 말씀인데요, 155절 그리고 158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 슬픔이 있습니다. 의인이 슬픔이 있는 이유는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슬픈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의롭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의로운 자로 무장이 되어지고 나서 그리고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니 세상이 슬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심장과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고요,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유일한 주님의 시선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악을 좀 짓다 보면요, 더 악한 일로 자신들의 상황들을 몰아가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더 주장하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의 결과는요, 더 잘 사는 일이 실제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재정에 대해서 혹은 명예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혹은 이웃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선에서는 통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명예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더 의롭거나 하는 선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구원이 없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처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떤 겁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슬플까요? 이유는 앞의 말씀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지옥 가는데,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거짓되게, 이렇게 욕심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다가는 지금 당장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는 좀 더 유익해 보일지 몰라도 한 시절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무언가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정하시 있으면 세상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멸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행이 세상에서는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피해냅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지도 않고 심판이 주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서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100세 이상을 살기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세도 살지 못하는 인생의 그 끝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는 영원한 영벌의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니 의인은 마음이 타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대상들 가운데는 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하게 살아가도 악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대상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다 의롭지 않은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으로 치닫고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옮기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냥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악을 향해 치닫고 가던 인생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미련한 거라는 겁니다. 미련한 거. 왜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를,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전하는 이 복음 이외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보는 것과 행하는 것과 먹는 것과 그런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방식이 뭐냐면요, 회개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전 모습에서 새로워지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영원한 영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라도 천국과도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좀 피곤합니다. 피곤할 때 기도해야 되니까, 남들처럼 열심히 살면서 기도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2배로 피곤하고 2배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결국에는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술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합니다. 크게 보기도 하고 좁게 보기도 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데요, 그 싸움을 싸우는 목적과 방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한결같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59절 말씀, 1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15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심을 따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의 말씀의 강령, 우리말로는 강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최고의 가치, 이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높은 뜻,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최고의 높은 가치의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때로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인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게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가치의 내용을 아우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최고의 가치,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죽고 일어서시면서 되어진 십자가의 구속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다행인지, 이건 당연히 다행이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한 성도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내가 이분은 정말 밉다, 이런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단 한 분도 계시질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목자의 심정으로 저를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섬겨야 되는 영적인 대상들, 그리고 주님의 양으로 보이게 하는 눈을 주시니까
모두가 다 너무너무 귀하고 모두가 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죠. 저를 사랑하셔야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꼴 보기 싫고요, 오늘은 왜 꼴이 저렇지? 이런 마음이 들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세요. 저를 사랑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들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말씀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믿고 신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족한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드릴 수 있는 일이 제가 하는 그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이어야 해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한 집에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옳은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옳은 거예요. 옳은 가치와 옳은 가치를 가진 성도와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그 다른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얼마나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도 물러설 이유가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 성도와 성도의 싸움, 그리고 가족과 가족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또 사랑으로 잘 섬겨내려고 하다 보면 가족들 때도 때로는 미워지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미워하거나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쭉 가지고 가다가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만 눈을 뜨고 봤더니 그 내가 미워하는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보면 안 미울 텐데 보니까 미운 겁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부부와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섬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은 되게 감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따뜻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겁니다. 따뜻함 이상의 뜨거움을 가질 때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움 이상의 치열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아름다움은요, 포기하지 않음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꼴 보기 싫어서 더 이상 안 보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음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우리 안에서 싸워내고 겪어내야 할까요? 사랑은 치열한 거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해내야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건성건성으로 준비해본 일은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연합이고, 그런 중요한 예배를 함께 섬겨나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한 주간에 가장 치열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지금은 교육자 회의를 가집니다. 앞으로는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목사님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시간이 그 오전에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누구 한 분에게도요,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더 강압적인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 때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뭐 어떤 불특정한
대상들을 놓고 어떤 영적인 이제 긴장감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어떤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부터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 가지고 강력하게, 때로는 마치 화가 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 화법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때도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또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혹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거의 죽음 직전으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것 이외에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접근할 때는 강도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거예요. 저는 그냥 하고 있는 말인데 내가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이건 내가 개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다시 조금 이제 정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승동교회예요. 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온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본인 신앙생활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그렇게 이끌어가 드리도록 부름받은 일꾼들로 사명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겨내기 위한 어떤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교육자들이 잘못됐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그래서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정말 귀한 교육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내가 어디 가서 만나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격도, 또 영성도, 또 말씀도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된 일꾼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막 달아올라가지고 때로는 막 뭐라 그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그 교육자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게으르게 살 수는 없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담임 목사가 또 더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뭘 또 자꾸 준비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조사하라고 하고, 그리고 회의해라 그러고, 결과물 가져오라 그러고 막 닥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힘들 거예요. 저하고 일하는 교육자가, 아니 제가 마음이 볶이는데 본인들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랑이고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들을 제가 홀대하거나 하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 있도록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 뭐 매번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애써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들이 되어지면 너무 참 힘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뭐 저를 비롯해서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제게 있는 이 두려움과 준비됨에 대한 어떤 연약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간구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게 채우시는 것을 저는 매 시간 설 때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게 경험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촌지나 선물이라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절 그런 거를 받지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장례가 있고 나서도 일절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답례를 우리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말고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격려, 그래서 기도, 이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장치가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이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의 상황에,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고민이 있고요, 어떤 무엇이 있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답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요? 이 카드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서 쓰고 싶지 않은 정당한 유의 미움이나 정당한 유의 어떤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도 결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이 진짜 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사랑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만 영원해야 하고 사랑만 영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 붙잡고 사랑해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감당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끝까지 견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훅 하고 올라오는 감정의 고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감정의 상태와 말과 행동을 하게 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의 진리의 강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랑으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망 가운데 거할 때 주의 거룩한 핏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피로들을 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마음을 다해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한 마음 주심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안과 안보와 어떠한 영역에도 아버지 하나님 위태롭지 않은 구석이 없는 것 같은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때에만 아버지 이 땅의 자유와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지켜질 수 있음을 의지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생명의 말씀이 강수같이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 듣고 일어난 아버지 하나님 각 세대 성도들이 아버지여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 승동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군으로, 학업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사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며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 예배 및 모임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주의 의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성도로 다짐하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보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